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남북이 화해와 상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평화교회연구소가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후정의와 주거권 문제 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신학대학원생 절반 이상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 소멸시대, 지역교회들의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한 교단들의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지난 18일부터 DMZ 생명평화순례 대장정에 나선 7대 종단 종교인들도 참여했는데요.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남북이 화해와 상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이 교를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한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가 냉전시대의 산물인 화천 평화의 댐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비무장지대 385km를 걷는 생명평화순례에 나선 종교인들은 잠시 평화의 댐에서 걸음을 멈추고 남북이 화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악다구니 쓰며 욕하고 혐오하며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과 신뢰의 끈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의 연대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에큐메니컬 교회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순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환대하고 상생으로 점점 더 가까이 살면서 청년들이 함께 꿈을 나누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0여 년 동안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진행해온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함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독립과 평화,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평화의 인사를 통해 오는 8월 88 선언을 한 연동교회에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참여해온 세계 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며 힘이 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분단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조금 바꿔놓으셨는데 거기에 평화를 얹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바로 모두가 다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분단의 상처가 깃든 비무장지대 생명과 평화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7대 종단이 함께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걸음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개신교 순례단은 31일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까지 집중 순례에 참여하며 다음 달 6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평화의 날 행사에 참여합니다. 화천 평화의 댐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화교회연구소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후정의와 주거권 문제 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 시민들의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한 대화 모임이 마련됐습니다. 평화교회 연구소는 기후위기와 경제 주거, 장애 빈곤, 젠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선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기보단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들은 실행력 있는 법제화와 기후 재정의 투명성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특히 경제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민생의 문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어떤 기후 특별 위원회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부처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후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주거 경제 분야에서는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주거권을 인권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특히 지난 대선과 달리 부동산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은 현 구조에 대한 사회적 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성장의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불평등 해소와 재분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막대한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 평생 그 빚을 갚아가는 게 누구나 추구해야 될 삶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 자산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이 돈 버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설렘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정책에서는 탈시설과 권리 중심 접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금전적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자립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젠더 정책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실질적인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들은 이번 조기 대선은 갑작스레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선언적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신학대학원생 절반 이상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 소멸시대 지역교회들의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한 교단들의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교회들의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아 한국교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교단지인 기독교연합신문이 최근 신대원생 4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4.3%가 경기와 인천 지역을, 51.8%는 서울에서 사역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을 희망한 신대원생은 13.6%, 충청권은 13.1%, 호남권은 6.9%, 제주와 강원은 각각 4.6%와 3.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교회 부교역자 수급 위기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대원생들이 사역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응답자의 42.2%는 담임 목사의 인격과 영성을 꼽았고 33.8%는 목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교회라고 응답했습니다. 집과의 거리를 꼽은 응답자는 7.3%, 사례비와 장학금을 꼽은 응답자는 5.8%에 그쳤습니다. 사례비와 장학금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신대원 사역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대원생들의 평균 사례비는 122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56.4%가 100에서 150만 원 사이를, 100만 원 미만도 26.3%에 달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8.1%에 그쳤습니다. 신대원생들은 또 신대원 공부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분야는 성경 해석과 연구라고 응답했습니다. 64.3%는 성경 해석과 연구를 꼽았고 목회 사역 역량 강화가 40.3%, 영성 훈련이 24.7%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학교가 강화해야 할 교육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9.9%가 성경 강해 방법을, 영성 훈련이 41.8%, 설교 방법이 25.1%로 성경에 대한 교육과 목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강화되길 원했습니다. 신학적 지식보다는 성경 교육 등 영성 훈련을 더 원한다는 점에서 신학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학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머리의 신학이 가슴으로 가슴의 신학이 무릎으로 내려와야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내보낼 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고 기도와 성령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고 이런 주장들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와 분리된 신학은 무의미하다. 신대원생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44.2%에 해당했습니다. 뒤를 이어 졸업 후 진로 고민이 37.5%, 교회 사역의 어려움이 29.7%, 결혼 문제가 25.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신대원 재학생 4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오늘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119년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류승동 총회장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며 선결교와 한국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 임원 선거는 총회 둘째 날은 28일 진행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목사 부총회장 안성우 목사가 나선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김원천 목사와 이기용 목사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인구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복한 대한민국은 오늘 복지정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취약 청년을 지원하고 위기가족 보호, 위기 청소년 지원, 생명 존중 등의 활동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에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단체들이 서울 SPC 본사 앞에서 지난 19일 SPC 시흥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SPC 허영인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3대 종단은 성명에서 지난 2022년 평택 제빵공장 산재 사고와 2023년 성남 제빵공장 산재 사고에 이어 다시 끔찍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SPC의 무책임과 생명 경시 문화로 인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허영인 SPC 회장이 사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CBS와 대구 지역 4개 기독교 단체가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열고 출산율 제고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주 양천교회는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414 윈도우 운동과 함께하는 출산 돌봄과 다음 세대 돌파 컨퍼런스가 대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한국 목회 간호선교협회, 대구 CBS 5개 단체가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고 교회의 돌봄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를 통해서 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100여 곳에서 이런 컨퍼런스가 매년 계속된다고 하면 정말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세계가 또 아름다운 또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포포틴 윈도우 뉴 제너레이션 최완기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에만 집중해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다며 아이들 부흥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양천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흘려보내란 주제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흘려보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양천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예배엔 전교인 성경 필사와 성도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